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마감하는 부분의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그 제목의 부분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너무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힘이 듭니다. 저는 기도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전투와 같은 싸움과 같은 일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취하라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말씀은 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 이 영적 싸움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 앞에 그 서는 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후에 서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안 좋아하는 것이고 하는 나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뭔가는 적어도 무언가는 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의인의 모습으로 설지 악인의 모습으로 설지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장군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졸들에게 야, 전쟁을 치를 준비가 우리를 해야 된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깨어있고 이 전시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병졸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술에 취해 있거나 혹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위해서 다른 유흥에 빠져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집에 두고 온 가족의 걱정에 슬픔에 빠져서 장군의 명령한 일을 감당하지 않거나 도망갔다라면 이들은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군법 회의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35절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일어날 환난과 시험 등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있거나 잠을 자거나 주님이 그 말씀하신 너희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그 21장 앞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즉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배신할 수도 있고 미혹을 받아서 거짓 목자를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무엇인가 그 구제와 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라면, 깨어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구제와 지혜를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육체로서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로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짐을 통해서, 깨어남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지혜와 그 구제를 분명히 공급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만나며 교제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제가 있는 자, 기도와 깨어있음이라는 그 성령의 교제함이 있는 자,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항상 기도하시며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그렇게 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제사장의 모습을 감당했다, 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일을 감당해 준 그런 착한 종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그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알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이미 앞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분열되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 구조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싹이 나면 봄이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도 이파리 나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더 악해질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이때부터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치고 고통을 당하며 전해준 귀중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크리스천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더 이상 고난과 박해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며 안정을 누리게 되자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신다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으나 수백 년이 흐르고 1000년 이상이 지나고 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와 제자들과 크리스찬들과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가르쳐야 하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이 세대는 사도들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경험하는 세대, 이전에도요 나라들도 싸웠고 기근도 왔고요, 지진도 많이 왔고요, 재앙도 많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징조,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그 별이 떨어지는 그런 징조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적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었을 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얻을 때 이때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회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현상적인 경험들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다만 그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한다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나의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맞추며 내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고 자칫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된다면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세상과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면서 발달하면서 성도들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는 정말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을 주시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것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여기서 난다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좋은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에 선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선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후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마음에 악이 있으니 말도 악을 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에 악을 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담긴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악하다고 더럽다고 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시 저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두고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주님을 닮아 선한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고 치유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 살 때 생명이 이것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리 잡으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분을 경외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들고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순종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깨어나는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의 죄의 모습을, 더러운 마음을 허락하고 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하고도 있습니다. 육체를 쫓는 마음, 쾌락을 쫓고 즐거워하고 방탕한 것을 좋아하고,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는 마음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서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신 그 사명,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감당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고 살기 위해서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와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 잠을 끼어 여기서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또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전과 그 후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옛날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걸 알고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직도 남아 세상의 것을 좋아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그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것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화와 변화가 경험될 때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영적인 것을 삼으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더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맞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지금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도 거듭나야 되고, 영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 몸도 거듭나야 되고, 삶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 가정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남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우리의 도전이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감추인 보화와 진주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좋은 것을 사게 된다라는, 몽땅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버리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벌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성경은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별할 때 오늘 지금 결정하고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듭나면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미래에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선택과 결단을 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라면 내일도 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설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만을 붙잡고 이제 세상은 버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를 분별하며 그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오늘 지금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꼭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